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3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천국은 여기 계속해서 마지막에 천국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44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 가지 속에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속에 큰 기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나 기쁨이나 편리함이나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는 기쁨을 이길 수 없어 본인이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있는 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고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할 때 여기 세 가지 다 얻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 그 밭 안에 뭐가 있죠? 보화가 가득 들어 있는데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끝으로는 밭을 샀는데 실제로는 그 밭 안에 감추인 보화를 샀죠. 그 사람은 시세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죠? 보화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데 이게 사실은 뭐 그 물질로 표현했지만 보화가 물질이라 할 때 천국은 꼭 이 세상에 있는 보화, 금, 은, 보화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보화라고 비유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보화보다 더 큰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은 온통 금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 길도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감추인 보화할 때 여러분 그 바깥보다 뭐 얼마나 더 많이 비싸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기뻐하며 돌아가고 또 그 밭을 산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45절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장사꾼이 여러분 진주 하나가 말이죠. 큰 아니면 뭐 큰 대야만큼 큰 어떤 그 용기만큼 큰 걸 발견했는데 그 본인 그 보화를 그 진주를 파는 사람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은 진주의 가치를 안단 말이죠. 그 진주 같으면 한 100억짜리나 1000억짜리 되는 진주를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데 한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진주를 사는 장사가 여러분 그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할 때 사실은 그 진주를 파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값을 알아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전부 다 해도 그거 다 죽어도요. 진주의 값은 그거보다 몇천 배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가 천국으로 비유해놨죠. 마치 그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할 때 여러분 그 값진 진주 했는데 그것은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 다를 만약에 내놓고 그 다 주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할 때 그 진주는 천국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요 다 그만두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사업을 다 그만두고 아니면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를 위해 산다고.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거나 그 위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할 때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뭐 한다고요? 다 버릴지라도 감추인 보화 할 때 천국을 사게 되어 있다. 산다. 자, 이렇게 해야 산다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게 뭘 사고 팔고에 길들여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고 파는 걸로 비유를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요. 천국을 위해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천국이 값진 것이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투자할 만큼 다 팔아서 살 만큼 천국이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더 나갑니다. 47절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자, 여러분 그 어부가 가서 그물을 치는데 어부의 소원은 뭐죠? 그물을 치는데 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죠. 그거 꿈꾸고 가죠. 여러분 매일 가서 매일 그렇게 안 잡혀도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잡혀도요. 그 어부가 괜찮습니다. 살기가. 그러니까 뭐 매일 가서 그만큼 잡히면요 아무라도 다 어부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 이 어부의 마음 속에는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만약에 어느 날 어부가 가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많이 잡혔답니다. 그물에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할 때, 이 어부의 마음속에요, 고기를 그물에 가득하게 잡았으니까 끌어내서요,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기쁨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하여,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친 어부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기뻐 끌고 나오죠. 그래서 끌고 나와서 뭐 하느냐 하니까 가려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요, 다시 물에 갖다 넣어버리든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여러분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49절 보세요.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할 때요, 물고기 가득한 물고기 중에서 의인은 의인대로, 그 말은요, 교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있고요, 교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악인을 갈라내어.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고 어떤 것은, 그죠, 곳간에 들이고. 자,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 봐요. 40절에 가도 그렇죠. 40절에 가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요,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그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낸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전에 물고기를 가득 잡은 어부가 가득 잡은 거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기쁨도 있는데, 나중에 그 물고기를 잡아와서 그 물가에 끌어내서 앉아서요, 좋은 것은 어디죠? 곳간에 들이고, 그죠? 또 나쁜 것은요, 못된 것은 불에 태워 사르든지 물가에, 강가에 그냥 던져버려서 여러분 가져가지 않죠? 자,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는 천국 곳간에 들이고 그건 천국이죠. 반대로요, 불 태워 사르고 아니면 여기 성경대로 하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 지옥이죠. 풀무불은,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할 때요, 그 건물에 가득한 것 중에서도 악인은 갈라내서 거기 풀무불, 거기도 풀무불이네, 그죠?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는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리라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가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잘못한 걸 모르는가 봐,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천국은, 그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넘치고 넘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 필요하죠.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떤 밭에 가니까 보화가 가득 있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흙을 갖고 탁 덮어놓고 밭 주인 찾아가서 샀어요. 그리고 시세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자, 그리해도 그 사람은 그 밭이 이제 자기 소유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뭐 그 하나도 뭐 서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한 일에도 감정을 거기 드러내고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 어떻게 빼앗겨? 에? 제가 우리 집에 만약에 여러분 이 강대상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럼 누가 뭐라 해도요,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내만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요, 그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하겠어, 그죠? 그 내 차를 누가 좀 끌었어. 끌든지 말든지 버리고 새차 살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밥 좀 사주라 하면요, 그냥 10,000원 주고 가면 돼, 그죠? 아니면 뭐 10만 원짜리 하나 주지 뭐,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예, 또 거기 보면 여러분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요, 한 1,000억짜리 진주를 하나 샀어.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우리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죠? 1,000억짜리를 한 5천만 원 주고 사도 괜찮죠? 5천만 원 없어서 1,000억짜리 안 살랍니까? 비들 내가 와서도 사야죠. 그게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하고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달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00억 정도 되는 진주를 하나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걸 시장에 가서 보니까 한 5천만 원 달래. 그러면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1억 주고도 사야죠. 1,000억하고 1억하고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 만약에 그 장사가 잘 몰라서 내가 5천만 원 준다 하니까요, 빨리 판대. 그래, 사가지고 왔어. 그죠? 그러면 그 기쁨이요, 표가 날까 안 날까요? 사가 오면 그날부터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죠? 밥을 안 먹어도 괜찮죠? 한 며칠 안 먹어도 괜찮을걸요? 그래,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그죠? 어부가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날요, 그 어부는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죠? 왜? 너무나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기본적으로 그 속에 기쁨이 넘쳐서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데, 물질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걸 소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물어봅니다.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다고요?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그리고 늘 불안해하거나요, 늘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면은 자기 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본인은 알게 돼요. 옆에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여러분 그 50절 끝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영원히 이를 갈리라 했는데,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풀무불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일정 시간만 천국에 가 있어요? 영원해요? 영원하죠? 그러면요, 풀무불 지옥도요, 일정한 시간만 지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 뭐죠? 13장 전부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고 직유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왜 직유법으로 설명했느냐?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 땅에는 천국을 설명할 재료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뭐뭐로 직유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천국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러하되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렇게 말하고요, 율법의 서기관, 모세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 선생, 율법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세의 제자, 율법, 모세도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 다 내려왔던 것은 율법의 선생, 율법의 제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천국의 제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여기 잘 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할 때 새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요 옛 것은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다가요 구약 성경을, 그죠? 골고루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골고루.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두 개 다 골고루, 그죠?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골고루 가르치는 집주인과 같다. 누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 내버리고요 신약 성경만 갖고 해도 안 되고, 구약 성경만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의 선생이 됩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느냐? 원래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으냐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지금 같으면요 우리 서울대학처럼 이런 제법 학문을 많이 한 학자들 밑에 가서 예수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놀랍다, 그 말이죠. 그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목수의, 그 목수는 요셉이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우리가 아는데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 4명이나 있죠.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요? 4명이 있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사람이 이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 특별히 가서 배운 데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했는데, 물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했는데 4명의 형제들 다 해도 예수님께서 살아서 여러분 복음 전파하시고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시는 중에도 이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이나 여동생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살아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에 가서 여기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요 깨달아 알고, 나머지 사람들도 나중에 그 이후에 가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4명의 동생 중에서요 야고보만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여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말은 하는데 몰라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 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가요?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싫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뭘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지식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많은 걸 전파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셨죠. 자, 이런 걸 볼 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요, 당시의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13장 제일 마지막 5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중 부정으로 썼는데 받지 않음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자기 집안에서는요 존경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여러분 목사님도 자기 고향에 가면요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같이 자란 동네 친구나 그 동네 선배나 동네 후배들이요, 아니 그 뭐 목사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니 그 개구장이고 그랬지 않느냐 하고요, 그 설교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동네 친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다시요.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앞에 봐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어머니는 마리아고 너 형제들은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냐, 너 여동생들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너 목수의 아들인데 뭘 설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요 존경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쉽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디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요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도요 능력도 베풀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막 그렇게 예수님 마음도요 기뻐서 그 많은 그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예수님도 그 동네에 많은 능력과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진리를 찾고 구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요 좁히고 그 자기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요 배척하는 이런 못된 습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잘못된 어떤 부분은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배 내듯이요 어떤 때는 찔러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고쳐나가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지만, 자기 습관이나 나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요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질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안 가면요 그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맞아요?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술을 꼭 해야 돼. 안 하면요 죽거나 상해를 입겠죠. 고치지 못할 기회를 놓치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고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예배당이 뭐하러 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그리고 천국의 백성된 그 백성의 삶을,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서 주님께서 쓸만한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도구요.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요 저와 여러분이 원만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사람이, 그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요 천국의 여러분 제자, 천국을 전하는 제자의 삶, 서기관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배척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고 상을 받는 그런 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고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깨닫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곧 기쁨이 넘치는 곳이며 또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보화로 또 그것을 진주로 그것을 물고기를 가득하게 잡은 어부의 심정으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서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고 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오늘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